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바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실은 이러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바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었기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은 후에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자,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아멘. 자, 본문 말씀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바로 몰려들어서 요단강에서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바로 이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즉 바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분을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되기에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오늘 우리는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혜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죄인들을 바로 구원하는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고 바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바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바로 그러한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자, 이어지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장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정의예요.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이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바로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의 사명이었고,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그 성령이 내려오실 때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셨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 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생수의 강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임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티 켄달 목사님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비둘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집비둘기와 들비둘기. 영어로 집비둘기는 피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들비둘기는 더브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인 거예요. 집비둘기는 사람과 가까워요. 그리고 더럽고 부정한 것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앉는 그러한 것이 집비둘기고요. 근데 더브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비둘기는 바로 그 더브, 바로 들비둘기, 야생의 비둘기, 길들여지지 않는 비둘기를 가리키는데, 이 비둘기의 특징은 바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고, 바로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만 바로 앉고, 그리고 또한 바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초대할 때 웰컴하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바로 맞이할 때는 내려오지만, 조금이라도 바로 인간이 거부하면 바로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이란 거룩하고 정결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정결한 영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 아멘. 다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의 정의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전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 성전이란 바로 성령께서 거하여 계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내 인생에 임하지 않잖아요. 껍데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령의 전으로 세우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영, 정결한 영, 순결한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의 성전이, 내 인생이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다른 모든 우상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더러운 습관을 남겨두지 마세요. 더러운 죄악과 우상들을 내 안에 남겨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기가 어렵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비둘기와 같은 영이신 성령님, 그분은 바로 민감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반응에 대해 민감한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분을 거부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오시기 원하지만 내가 거절하면 함부로 못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셔요. 여러분, 기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기대한다면 오늘 거룩한 주의 영을 우리 안에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웰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주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의 자리, 세례받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그때 일어난 또 한 가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널 기뻐한단다. 여러분, 바로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아멘. 이 음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이 언제 들려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모든 업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 지고 부활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이 커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서 사랑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여러분, 세상은 정확하게 이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가 사랑받으려면 이런 자격,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랑받을 만큼의 자격을 갖추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도무지 사랑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모습 그대로요.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구별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날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바로 이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고난을 넘어서 조롱과 핍박도 넘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이 났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을 향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묵자국난 그 손길 묵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용기를 내라. 소망을 품어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하여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사람이 뭐라고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날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사랑받는 딸이란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